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지라는 책인데요. 삼국지를 읽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의 모습과 또 여러 상황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환경과 사람 사이의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축소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런 말도 있죠. 삼국지를 10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고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에는 참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묶여진 배, 쏟아지는 불화살, 또 30만 명에 이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전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전투 이전부터 진행되는 치밀한 모략과 또 전략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 안에 이루어지는 큰 세 개의 전투 중에 하나라고 꼽는 이유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투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적 군대가 함락한 성을 공략하는 것, 혹은 나의 성을 공략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성을 지켜내려는 방어하는 모습들이 또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 성을 공략하는 것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락시키는 전쟁을 하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성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의 3배 정도의 병력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배의 전력을 가지고 오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각오해야 할 만큼 공선전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인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최소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공격하는 쪽에서 압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선전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은 공성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힘들다라는 부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콘스탄티노플의 그 공방전인데, 7,000명이 방어를 하였고 10만 명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랜 기간 동안 지켜내면서 싸워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또 많은 물량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공성전은 삼국지뿐만 아니라 또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성전에는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인내를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물질과 시간과 인내를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직함이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직함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당장에 무언가의 변화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인내하며 참아내면서 하는 것이 공성전이고 우직함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공성전, 성을 함락하기 위한 공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나 삼국지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공성전에는 또 어떠한 우직함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앞에를 보니까 큰 성읍이 하나가 있죠.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한 1만 년 전부터 있었다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만에 이곳에 다시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40년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 벌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쭉쭉 보신 다음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던 그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십계명을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눈앞에 있는 네피림의 자손들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수많은 체험이 있었으나 그 체험보다는 내 눈앞에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불평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첫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40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 공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성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농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어찌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선 여호수아서의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탐꾼들이 만난 라합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과 그 라합을 비롯한 여러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이 임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이 40년간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스라엘 실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행히 40년 전에는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강한 신은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의 능력이 우리 백성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었죠. 풍년이 있으면 풍요의 신인 그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가 있는 것이고, 천둥번개가 쳐서 피해를 입으면 그 신을 노하게 했던 대가였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쟁을 이기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입니까? 전쟁의 신인 것이죠. 그런 전쟁의 신, 40년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신, 그 신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인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 여호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큰 비중을 가지고 그들 마음에 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쟁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였죠. 몸에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내가 몸으로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동행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5장 10절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기적을 베푸시며 출애굽이 시작되게 한 그 승리의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써 내가 어린 양의 피 아래 보호를 받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대신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이들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바로 전장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 몸까지 표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5장 13절에서 15절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들 앞에는 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거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내 앞에 있는 다른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 왔었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이 동행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수차례를 베푸시고 할례를 몸에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라합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공성전의 공략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먼저 이 싸움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승리하였다. 너희가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라합의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해지는 것이죠. 가나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열하십니다.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이 성 주위를 돌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7날 동안 한다. 7째 날에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7번 손을 돌고 나팔을 불면 모두가 소리를 지르면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무장한 이들이 맨 앞에서 나아가면 그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갔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궤가 따르며 그 뒤에는 후군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7이라는 단어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전략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은 사실은 전투를 위한 공략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에 가까운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궤가 앞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을 나서고 있었었죠. 결국엔 이것은 그 앞선 요단강의 기적이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 행렬에서부터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명령에서 여호수아는 하나의 명령을
더했죠. 6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참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야 역사상을 봤을 때 커야 4km 정도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오신성 강도사님은 늦어도 15분 만에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작으면 600m에서 1km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을 도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유는 모르지만 이걸 돌아야 되는구나, 그냥 지루함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40년 전과 달랐던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것이죠. 침묵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들리는 소리란 결국 앞선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그 나팔 소리와 자신들의 걸음걸이 소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묵묵하게 걸었습니다. 40년 전 부모님의 세대들의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는지 그들은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묵묵하게 돌고 그 다음날 돌고 또 그렇게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놀림을 했는지 혹은 이 도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격을 했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여호와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명령을 받았던 대로 하던 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인데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마치 그것이 내가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들어왔을 뿐이다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참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신 후에 아버지는 집에 오기 전에 이제 교회와 붙어 있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와 공원을 통틀어서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7바퀴를 도셨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약간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도는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청년부 부장이셨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을 청년 생활을 할 때 이제 청년부 부장이라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가, 의사, 회계사, 대부분 이제 사자 돌림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대놓고 돈을 쓰라고 하던 그런 자리들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자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외식을 했는데 그 외식이 이제 그 피자의 땅이라는 피자 아시죠? 1+1 해가지고 15,900원 하면은 라지 피자 2개 오는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이 우리 가족의 외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월급쟁이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형편에 그 청년부 부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부담이 가는 자리였던 거죠. 수련회를 하고도 뭐 선교를 가도 청년들한테 밥 한 번 쏘는 것이 손에 떨려서 할 수 없었던 그 가게를 위해서는 그게 하지 않는 것이 옳았던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장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였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영적 침체기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 교회를 돌았던 것이죠.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혹은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저희 아버지의 그 삶과 신앙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월급쟁이 공무원이었고 종종 사는 로또는 당첨이 된 적이 없었고 두 아들은 그대로였고 승진을 하지도 않았고 주택 청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축복이 그런 이생의 자랑이 있을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동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뿐이죠. 결국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묵묵하게, 묵직하게, 우직하게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그 성을 공격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두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지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침묵하며 우직하게 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일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공선전을 하듯이 우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따르릉 전화가 와서 전화에서 목소리가 너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재촉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재촉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 눈앞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롱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롱런하는 신앙생활에는 그런 기적들보다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수련회 같은 그런 3일짜리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우직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혹은 성을 공략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이겨내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여리고를 매일매일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런 경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진행되는 초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는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방해받을 만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했듯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 했듯이 그런 방해받을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우직하게 매일같이 어제도 했듯이 오늘도 하고 오늘도 하듯이 내일 하는 그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으로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그 완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랬듯이 또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개입을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